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과 판이라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거대한 동굴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였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종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감없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그러한 스승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랍비,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랍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대단히 다 훌륭한 평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바로 그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물으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내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냐?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죠.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다른 인생의 방향이 결정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해도 저 사기꾼,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분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 진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절대로 어떠한 이야기도 내 마음의 생각을 후벼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엉겁결에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도 베드로의 대답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다. 네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의 계시를 주셔서 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카톨릭에서는 주장합니다. 반석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석이 베드로라고 지칭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3일 만에 잡히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데 내가 예수님 놓아두지 못합니다. 내가 맞겠습니다 라고 그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서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그를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반석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지칭합니까? 그러면 사단 위에 세운 게 교회입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에크라는 것입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이 부름받은 백성들이 든든히 서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로 고백해야 될 것은 반석이 되는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나 명철로 공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말씀, 즉 성령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아유, 나 기름 부음 받고 싶어요 한다고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선지자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름을 부음 받는 세 부류는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 나는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쪼개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는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이기적인 신앙 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주님,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반석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신앙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고백을 통해서 기본이 모두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어떻게 든든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돌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이 있어야 돼요. 맨하탄에 교회 건물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큰 건물이 뭐 50층 높이 이상으로 고층 빌딩에 세워졌는데 짓다가 말았어요. 그 회사가 그 건물을 그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 땅의 기초를 잘 든든히 성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몇 천억이 드는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건물을 세운 이후에 분양하여서 막대한 수익을 얻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그 회사가 달려들어서 건물을 세웠는데 건물을 다 세우고 그 안에 내장 공사를 하다가 그만 중단됐습니다. 그 중단된 이유가 뭐냐? 나중에 봤더니 기초 공사를 든든하게 한다고 했는데 기초 공사가 부실했는지 아니면은 집안이 약했는지 이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기울은 것 2, 3도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고층 빌딩에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 빌딩에 아무도 입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입주는커녕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허물어야 되는데 허무는 돈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도산해 버렸어요. 건물을 짓다가 도산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은 아직도 버젓이 서 있어요. 누구나 그 땅을 사거나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초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을 고백으로 기초한 교회를 지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을 맹세하는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식 때 주례자가 두 사람에게 써놓고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사랑하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또 정절을 지키겠느냐고 묻습니다. 반드시 예라고 대답해야만이 결혼이 성립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도 고백과 그 자신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서 그 결혼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인이 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돈 많은 교인이 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같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시도 때도 없이 감정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더니 베드로같이 연약한 사람도 든든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누구를 섬기는 교회느냐? 세상의 물질을 섬기거나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종교적인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둘째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위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팔고 또 양을 팔고 환전하는 그 환전상들에게 채찍을 후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나 임직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A. 토저라는 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술술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끝난 후에 한 어린 아이가 대표로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겠네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이 기초가 되어 굳건한 교회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정체할 때 그 현저한 징후는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예요.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바로 주님이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비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교인의 사명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수님 앞에 비전을 갖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마이 처치라고 말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목사의 교회도 성도의 교회도 또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음부의 권세가 넘치지 못한다. 음부의 검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는 계속적인 그러한 사단의 세력과 세속의 세력에 대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회파하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그러한 마귀들의 소용인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사단의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때 그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결론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주님의 보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서로 관계 가운데서의 고난을 만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의 고난도 만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젠 고난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종국적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으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의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비전과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됩니다. 어떤 반석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희미하게 믿지 말고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를 조성하며 거룩하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헌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물으십니다. 나는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영원한 진리의 반석에 굳건히 설 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반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